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 강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장 이루삼을 경험한 이동수 집사님 비전 헌금 구별해서 드리고, 또한 필리핀 선교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 우리들의 생과 사와 화 복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에 언제나 그 생각 앞에 굴복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늘 나옵니다. 내 주 아버지, 오늘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공급하심,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을 바라보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의 형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사는 나라들은 이제 백신 접종률이 몇 퍼센트다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인도를 비롯하여 많은 제3국가에서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그들 가운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는 복이 그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는 온 인류가 함께 이 위기를 넘어가는 것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도 사용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땅에 복이 되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삼이라고 하는 사업장을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동수 집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분하신 줄 믿사오니 이 사업장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이 그 가운데 속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사업장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주신 말씀들이 회중 가운데 전달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케 하는 것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고 일상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특세 8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 모두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은혜로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줄 알고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말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6가지의 무기에 관하여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8절에 이르러서는 기도에 대한 권면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인 무기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6가지 전신갑주를 다 열고 간 다음에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면서 기도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갖춰 입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다 챙겨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겠지요.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었다 할지라도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위로 제자들 중에 3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거기서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몸이 너무나도 신비한 상태로 변형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영광을 체험하고 있는 그 반면에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한 아버지가 산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들어간 그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쩌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2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냈을 때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사단 마귀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노라고 이미 간증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귀신들을 내쫓았는데 이번에는 귀신을 내쫓은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보게 되었으면 그때는 분명히 능히 승리했는데 이번에는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패해버린 것이지요. 나중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느니라. 기도가 영적 전쟁의 관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한 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기도의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승리가 기도 없이 다음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능력이 원래부터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느니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앞서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제사, 예배를 드리고 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의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나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분명한 기도가 먼저 앞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지요. 기도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작은 아이성 앞에서도 참담한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까지 다 갖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단지 영적 전쟁을 벌일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닙니다. 기도가 사역의 본질입니다.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 사역의 성패를 가늠하는 본질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앞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잘 들으십시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게 되었으면 비록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으면 당연하지요. 내 힘, 내 능력만 앞세우면서 하고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 없는 사역이라는 것이지요. 사역 자체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앞세워야 되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까?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내 기도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잘 내어놓을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가운데 속에 교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겸손하게 의지하는 그런 내 마음이 온전히 묻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만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5가지, 이 18절 한 절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5가지나 말해줍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기서 모든 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이런 뜻이겠지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힘쓰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이 가운데 4가지만 오늘 새벽에 묵상하고 마지막 5번째는 그 다음 구절과 묶어서 내일 새벽에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새겨 들으시고 기도할 때 이 방법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성경 번역이 더 좋습니다. 거기 보면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 보게 되었지만 at all tim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것은 기도해야 되는 일이고 저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고, 이게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경우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먼저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기도, 무시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이 자신의 12 제자들을 확정하기 전날 밤이 새도록 우리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밤이 새면서 우리 주님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반드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특별히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12 제자를 뽑으실 때 우리 주님 밤새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새벽 미명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걸 우리 주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억지로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만한 위기 상황 가운데도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예수님 행하신 모든 사역마다 항상 기도, 무시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모든 사역의 중심에 기도를 두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요즘 기도하다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는 떠나지 마십시오. 낙심한 마음을 그대로 내놓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는 절대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여러 서신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놓고 기도하라.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항상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냐?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항상 무시로 기도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도, 무시로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만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귐,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도, 무시로 기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항상 기도, 무시로 기도에 대해서 이런 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자의 심령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해 있고 어떤 것으로부터도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한가할 때나 대화할 때나 일할 때에도 그의 심령은 항상 주님과 함께 합니다. 앉거나 일어설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생각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늘 동행하며 그의 사랑의 눈은 주님을 향해 늘 고정되어 있으며 어디에서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입니다. 어디에서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 이게 바로 항상 기도, 무시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도, 무엇을 먹을 때에도, 그리고 분주하게 일을 할 때에도 나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항상 기도, 무시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은 제일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항상 기도, 무시로 기도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만 놓고 보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은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모만 놓고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일하고 대화하고 밥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든지 그 중심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던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고 병도 드시고 때로는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외모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중심은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늘 묻고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 무시로 기도가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 속에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바울이 권면합니까?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첫 번째 항상,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정의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것, 삼위일체가 다 나옵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전부가 동역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행위입니까? 기도하실 때 특별히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특권,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가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 결국을 결정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동시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속속들이 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두 개를 동시에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에게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땅에 있는 아버지와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분명히 A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A라는 기도는 사라져버리고 B라는 기도가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기도가 내 입술에서 나올 때 그게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그분 안에서 드리는 기도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내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첫 번째는 항상 무시로,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하여, 세 번째 깨어 구하기를.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한다. 헬라어 단어 원뜻을 직역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방심하지 않고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방심하고 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잠들어 있으면, 방심하고 있으면 기습 공격의 속수무책입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속에서 여기저기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의 행방을 모를 정도로 무차별적인 마귀의 공격이 벌어지고 있는 때인데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지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에베소 5장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누가 이 때가 그렇게 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육신의 눈을 감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때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로 가정을 깨우고, 기도로 교회를 깨우고, 기도로 일터를 깨우고, 기도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깨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18절 말씀입니다.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그 다음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항상 힘쓰며 기도하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주로 언제 힘이 빠지지요? 힘쓰며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언제 힘을 쓰며 기도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예상과 기대보다도 응답이 계속해서 지연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린 힘이 빠져요. 그때 힘을 더 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고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되어진 것처럼 보일 때 힘이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때 힘을 더 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다림을 요구하는 모든 인내의 과정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 빠릅니까? 더딥니까? 제 경우만 보더라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늘 늦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렇게 늦게 응답되고 아니면 응답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요,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더디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급하구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 기도하다가 힘이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들의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분량이 차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 믿음 가지고 더욱 힘내서 또 달려드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응답이 되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때를 이겨내는 것이 바로 인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를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내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 응답 자체보다도 기도하고 있는 나의 인격이 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지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받는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축복 그 하나하나가 아니라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주는 게 우선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기다림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잠들어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가장 안타까울지 몰라요. 다 무장했는데 잠들어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다 열거한 다음에 항상 무시로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힘내서 기도하라고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뭔가 필요할 때만, 뭔가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무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내 삶의 지극히 작은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모든 일을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능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나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생기를 불어넣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 너무너무 귀하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구별하여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를 구별해서 충분히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고 수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기도가 살아나야 모든 것들이 제어관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내가 기도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시간을 구별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힘을 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일상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님, 그들에게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해 준다고 하는 믿음으로 또한 고백하게 하시고, 의심으로 두 마음 붙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그 기도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담겨 있는 기도를 드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힘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힘을 아버지 하나님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문을 두드리며 침노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다른 곳에서 그 거처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무릎 꿇는 그곳이 바로 기도처인 줄 믿사오니 그 가운데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아버님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들